네 번째는 29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네 번째 나타나는 변화, 이거는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대화는 안 해야 된다. 더럽고 부패한 대화, 찔리는 분 많으시죠? 더럽고 부패한 대화는 안 해야 된다. 음담패설, 남을 비방하고 모략하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거기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던 그런 말 습관, 언어 습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괜찮았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이와 같은 그 언어 습관 이런 거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 마음의 보고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 입은 우리 마음에 가득 쌓아놓은 거, 그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거에 하던 그런 악한 말 습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그럼 구원받았는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좋은 말을 하고 깨끗한 그런 대화를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면 자연히 언어 습관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내가 만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나도 그 말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지 않은가. 요새 언어 파괴가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무슨 네이버나 무슨 글 보면 이게 무슨 글인지를 알지 못해. 다 뭐 줄여놓고 뭘 해갖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차도남이라고 그래서 차도남이 뭔가, 또 까도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도남, 까도남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린 왕자더라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야, 이게 또 무슨 얘기야. 그래서 네이버 가서 차도남, 까도남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운 도시의 남자, 하나는 까칠한 무슨 남자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린 왕자라고 그러네, 저보고. 그래서 다행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언어가 파괴가 돼갖고. 그러니까 좋은 말을 우리가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워주는 일.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edify, 세워주는 일. 교회에서도 세워주는 일. 여기에 필요한 이런 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 낙담시키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열심히 댓글 쓰고 그러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뭐 댓글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뭐 SNS에 뭐 무슨 기사를 읽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쓰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뭐라고 쓰나 한번 보시라고.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나도 그냥 거기에 가고 상대방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저분한 말 쓰면 안 된다. SNS에서 덧글을 쓸 때도 점잖게. 그렇죠? 전화를 하면 그냥 또 이상한 음악이 막 그냥 뭐 나오잖아요. 그거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휴대폰도 좀 가서 그 뭐라 그래요? 칼라링인가 그것도 좀 바꾸고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이게 딱 전화가 딱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좀 들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럼 은혜를 끼치려면 예수님은 은혜가 가득 차야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은혜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느냐는 예수님의 은혜로 얼마나 충만히 차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다. 제가 오늘 오후에는
아침에 소개했던 폴 출입의 지금 누린 하나님 나라,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텐데, 폴 출입의 이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이제 하나가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책이 있어서 이제 주문을 좀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폴 출입이 내가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영혼을 살리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된 그 계기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슬프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말기 골수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고통 속에 누워 계셨지만 전혀 분노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불평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 왜 하필 제가 골수암에 걸려야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가 기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 처음에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것을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는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끝까지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또 병으로 고생하는 동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녀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함께 같이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나는 나의 모든 말,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모습과 그 기도의 그 말을 듣고는 이제부터 나는 모든 말을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 그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모든 말이 아버지처럼 모든 면에서 덕을 이루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그런 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끔찍한 그런 고통의 순간에서도 아버지는 말로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위 사람들을 오히려 강하게 만든 그러한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이 완전히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아버지가 보여준 이후에, 그 이후부터 폴 출입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뭐고 영혼을 죽이는 말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요약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그들의 말은 궤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영원히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을 하는데 후벼 갖고 말을 했는데 암세포처럼 종양처럼 돼갖고 파먹는 그런 말을 한 사람으로 후메네오하고 빌레도가 영원 무궁토록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궤양처럼 파먹는 그런 말, 이런 말을 해서 상대방 힘들게 만들고 결국 본인도 힘들게 되는 이런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네 번째 나타나는 변화, 이거는 언어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30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님이 슬퍼하는 일이 생긴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제가 네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첫 번째, 진리를 추구하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든지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세 번째, 내 삶은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이 생활에서 더러운 대화, 추잡한 대화, 이런 대화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막 물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그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다. 근데 문제가 있죠.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아예 박멸돼서 없으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모든 거 말하는 게 다 좋은 말이고, 남을 세워주는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말해 100% 성령님의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한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리를 제대로 지키는 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그 순간부터 옳고 그른 걸 다 아는 아기 있어요, 여러분. 애가 딱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말을 잘 듣고 정말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그런 아기가 어디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젖을 먹고 자라면서 부모님의 훈계도 듣고, 또 교회 와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양심이 인지하고 양심의 경고 이런 거 듣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옳고 그른 거를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럼 양심이 굳어져요. 양심이 굳어져서 한 20살쯤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되면, 그러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이 굳어져서 이게 악하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뒤에 성경 말씀, 순수한 영적인 우유, 이걸 먹으면서 또 고기를 먹으면서 이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 말씀도 배우고 어려운 성경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점점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네 가지 변화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런데 양식을 구원 받았는데도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양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교회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하여튼 구원 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매일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무슨 뭐 한다 그러고 21일 기도한다 그러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그 사람들과 사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짓고, 예배당 지으면 요새 또 딱 카페 다 만들잖아. 카페나 만들고 카페 봉사하고 주차장 봉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허송세월 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맨날 교회 모여서 좋은 거 하자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열심히 교회 갑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귀어요. 헌금도 많이 해요. 열심히 해요. 이거 보니까 하여튼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데, 6절에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습이 있어요.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 자체를 알지 못해요. 내 판단에 따라, 그 전에 살던 그런 판단에 따라, 인간의 판단에 따라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목사가 하라는 대로, 뭐가 하라는 대로, 이런 사람의 전통에 따라 무언가 일을 하면 그러면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원 받았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 여기 griev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말 그대로 땅을 치며 이렇게 슬퍼하고 하는 게 이게 grieve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들이 계속 그러느냐?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의 영양분을 먹고 그리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네 가지 변화가 삶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평생토록 종교 생활하는,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결코 자라나지 못하는 이러한 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